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딴짓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시험을 다 본 친구 형 누나들도 있고 시험을 아직 마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계기로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바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 저희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25편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우리 부평교회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아마 이제 시험 기간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다들 시험 잘 치셨죠? 잘 친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귀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너무 또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의인들의 땅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요, 선하게 살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게만 살면 손해만 보는 것 같아.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악해져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참 선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가서는 그냥 양심도 믿음도 다 팔아먹고 그냥 악인들과 똑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결국 이렇게 악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꾼 자들은요 참 중요한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말씀, 이 진리, 이걸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 권세를 부려도 의인들이 거하는 곳에는 아무런 힘을 부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요 의인이 아닌 악인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땅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곳에는 어떤 악인도 감히 들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약에 또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이 사무엘이 그의 사역 말년에 이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에 가서 이 선지자들을 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 후보생들을 기르는 일을 해요. 마지막에 그 사역 말년에는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 사무엘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그 지역이 거룩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왔었어요. 그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군인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 군인들이요 다윗을 잡기는커녕 그곳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헬렐레 하다가 그냥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사울 왕마저도 그곳에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그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헬렐레 하고 그냥 예언만 하다가 그냥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참 그 땅이요 의인들의 땅이 되니까 감히 악인들이 권세를 부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 참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의인들의 땅에 거하면 이렇게 보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이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이마에 인친 자들을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세에 아무리 이 악한 마귀가 큰 힘을 휘두른다고 해도 의인들의 땅에서는 아무 힘을 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혼란한 때에,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 때에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큰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아무리 악인이 많아지고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지 계속 의인들의 땅에 거하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땅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의인들의 땅이 되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해도요. 우리가 악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악한 친구들 주변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 우리 걸 훔쳐가려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 주변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의인들의 땅에 거하면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늘 의인들의 땅에 거하는 자가 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활에만 빠져서 그냥 내가 지금 의인들의 땅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이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내 영혼을 살피며 내 삶을 살피며 내가 어떻게든지 의인들의 땅에 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들의 땅에 잘 거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의인들의 땅에서 여기서 여러분 의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속에 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속에 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속에 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다 그럽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로만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신약의 빛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신약의 빛으로 이해하면 이 의인은요 의로운 자라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밖에서요 우리 속에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의가 없죠.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님을 보시고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고 말해줬을 뿐인 것이에요. 간주해줬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의를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밖에서 은혜를 베푸셨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토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모든 초점은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 의지로 행하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초점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의를 가지고 열심히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 밖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고 해주신 그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나아가 계속 그분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또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 밖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나아가면 우리는 의인들의 땅에 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민심서를 지은 우리 정약용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전라도 강진에서요. 그런데 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분에게 아들 2명이 있었는데 학유, 학연이라고 이 두 아들과 이제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편지글을 보면요. 아버지로서 참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니까 이 아들들이요.
아버지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이 아들들이 점점 그 생각이라든지 그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볼품 없어져 갔던 것이에요. 점점 평범해지고 점점 더 그 기계가 볼품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집안이 망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망한 집안의 기운이 이걸 자꾸 뚫고 일어서야 되는데, 이 기운을. 근데 그 기운이 자꾸 아들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아버지로서 참 너무 괴로워 했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아들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 정약용이요, 내린 처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얘들아, 너희들 거기 자꾸 있지 말고 아버지가 있는 이곳 강진으로 좀 내려와라. 그래서 몇 달 좀 같이 지내고 또 올라가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고 있는 그런 지구한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고한 생각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와 좀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 아들들의 생각도, 그 아들의 어떤 볼품도, 점점 기계도 이게 좋아질 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내려와라. 그래서 나하고 좀 같이 몇 달씩 지내고 올라가라.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은요, 알았던 것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아버지 정약용, 훌륭한 정약용의 아들들이라 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점점 그 볼품, 기계가 볼품 없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볼품 있는 인생이 되려면 결국에는 지구한 것과 계속 가까이 지내야 돼요. 지구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지구한 생각이 있는 그런 책들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받으며 의롭다고 여김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점점 비루해지고 볼품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정약용으로부터 떨어진 아들들이 결국 볼품 없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의인들의 땅에 여러분 거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요,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기계를 지닌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들의 땅에 거하려면 결국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계속 받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우리가 의인들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죄와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늘 입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해야겠죠. 여러분, 차단할 걸 차단하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될 때 여러분,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게 되고요. 악한 세력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악의 세력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죄된 것들로부터 차단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IT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여러분 지역이 어디예요? 미국에 있는 바로 실리콘밸리죠. 여러분, 근데 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자기 자녀들을요,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는데요.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따로 동네에다가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그 사립학교에 다니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그런데 이 사립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철저하게 IT 기기로부터 차단되어 있답니다. 이 학교는. 그들은요, 이 사립학교에서는요, 일체 컴퓨터를 쓰지 않는데요, 철저하게 연필로 필기하고
공부한답니다. 책을 이게 종이 책으로 공부하고 연필로 쓰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주장이 그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IT 기기를 계속 쓰다 보면 IT 기기의 종이 된대요. 이 사람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녀들을 훗날에 IT를 지배하는 자로 만들고 싶대요. 이 사람들 주장이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IT로부터 차단될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들을 철저하게 이 IT 기기로부터 차단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간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진짜 IT의 주인을 만들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미국 일반 공립학교에서는요, 열심히 IT 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는 자들이 이 일반 공립학교에서 나오겠는가? 여기 사립학교에서 나오겠는가? 그런 질문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에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IT 기기를 열심히 사용하는 학교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IT 기기로부터 일정 기간 정말 차단되는 그런 학교의 학생이 되고 싶으세요? 한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그저 잘 사용할 줄 아는, 세상을 정말 잘 누릴 줄 아는 그런 자여야 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다 종이 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차단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결국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 세상에서 너무 누리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똑같이 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행, 쇼핑, 오락, 문화생활 등등.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을 지배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우리가 이제는요 정말 조금은 멈추고 차단하고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PC방 가던 거 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쇼핑 막 지르던 거 여러분 좀 멈추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TV 앞에 있는 시간 좀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세상이 죄를 멀리한 우리 앞에서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요 여러분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좀 버리고 멈추고 차단하고 절제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멈추고 뭘 절제하고 뭘 차단해야 할 것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악인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위에 은혜.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상의 것들로부터 여러분 차단되고 절제하고 멈출 줄 아는 그런 자들, 그런 경건한 자들 또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의인들의 땅에 잘 거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악인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는 결코 거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의인들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 늘 은혜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것들로부터 또한 차단될 것 차단되게 하시고 절제할 것 절제하게 하셔서 또한 우리가 의인들의 땅에 잘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이 악한 세상과 무관한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드리신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또 열심히 시험 치고 이렇게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시험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특별히 의인들의 땅에 늘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가슴마다 삶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별관 로비 1층에 5월달, 6월달 큐티책을 배치해놨습니다. 필요하신 선생님이나 또 학생분들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지만 시간을 엄수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